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매섭던 추위가 이제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감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조금 목이 불편한 상태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이죠. 또 새로운 한 주를 일터에서 보내기 시작하는 날이죠. 일터에서도 말씀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주의 사자들이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죠. 그 사람이 롯입니다. 성경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죠.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죠.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성경이 룻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일들이 마침 하나님의 때와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 그런 순간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종종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일어나게 하죠.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마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들과 상황들을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두 천사가 롯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죠.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의 운명을 두고 결정할 때 성문에 모여서 장로들이 결정하게 되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그 성의 장로, 원로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 그리고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롯은 소돔 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이죠. 거류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주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성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을 알아본 거죠.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보고 영접했던 것처럼 롯도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롯은 성문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영적 상황을 롯의 영적 상태를 보자면은 주의 사자들을 알아볼 정도로 깨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의 사자들을 알아보고 영접하며 그들에게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고 그들을 환대하여 초대해서 대접할 정도로 그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롯은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부풀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만 하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구운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빵도 무교병입니다. 롯은 서둘러서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것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서둘러 만들어 손님을 대접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 롯은 손님 대접하는 일도 습관적으로 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 손님 대접하는 습관을 롯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롯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소돔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모였다 이런 말이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상관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성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말이죠. 수단화하는 거죠. 인간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욕망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 이것이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에 왔을 때 롯의 초대를 처음에는 거절하죠.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한 이유가 있죠. 소돔의 도덕적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소돔에서는 밤의 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돔의 도덕적 상태가 어두웠다는 이야기죠. 오늘 창세기 19장 1절의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저녁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저녁은 어둠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죄가 활동하는 환경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도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녁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어둠, 이 죄가 활개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돔이 어둠에 쌓이면 그 순간부터 죄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활개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롯은 이 주의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간절히 강청해서 초대하여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며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죠. 집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우리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갑작스럽게 롯의 집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거죠.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소란을 피우자 롯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롯은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해결책 중재안이 굉장히 놀랍죠. 충격적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악인들을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이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롯이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딸이라고 하면 그 힘없는 여인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죠. 아버지는 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롯은 지금 자신의 두 딸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안전,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드린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딸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딸이 경험하게 될 그 고통,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놀랍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롯은 자신의 이 제안, 이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롯이 지금 어떤 도덕적 상태에 이르러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이 선택은 그 당시 소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 거죠. 자신에게 속해 있는 딸, 그 딸과 자녀들을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 딸과 그 자녀들, 아들들을 포함하여 그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 소돔 성 사람들, 그 남자들의 세계 속에 퍼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도구처럼 수단화하는 것, 그것이 악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선택이고, 그런 악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선택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시대가 있는 거죠.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내면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왔던 것입니다. 천사를 영접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소돔성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소돔화 되어가는 롯의 모습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예민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의 도덕적 민감성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주 모호하죠.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이 악하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딸을 악인들의 손에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롯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생활,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덕적 분별력은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거나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는 민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선택을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따져 추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소돔에 살고 있다는 거죠. 소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가까운 친구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를 알고자 하면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친구를 잘 사귀라. 가려서 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부모님들은 친구를 가려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죠.
자녀에게는 말을 하지만 자신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녀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나는 좋은 친구를 가려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상태, 영적 상태를 위해서 친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장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고 원망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변합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그가 나를 변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의 악한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내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얼마의 시간을 보낼지 오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친구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죠. 불행하게도 이 롯은 소돔 성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상황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물러나라. 네가 들어와서 거류하는 중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지 마라.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롯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 성중에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성공했습니다마는 악인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들끓어오르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짓밟히고 맙니다. 악인들은 어떤 존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큰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들을 억제할 수가 없죠. 롯에게는 그런 경찰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의 집이 허물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눈에 어둠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밝혀서 자신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은혜죠. 근데 심판이 임할 때가 되면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는 눈을 밝게 하시죠. 심판을 내리실 때는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선한 것을 맛볼 수가 없죠. 그러면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계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도덕적으로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롯이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선택,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변화를 소망하고 성장을 갈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를 영접할 정도로 영적인 롯이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죄에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선택이 변화되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